오늘 영조셉 3명의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대전제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신앙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부활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신문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부활의 내용을 읽으면 바울이 요 변론할 당시에 어떤 부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5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5절에 뭐라고요?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다음 6절,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지 한 20년 정도 흐른 그 시점에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보면 어제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그 감격,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게바도 받고 12 제자도 받고 500여 형제도 받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요. 그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8절에 이런 말을 하나 덧붙여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앞에 있는 12 제자와 야고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귀신을 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제자들 500여 형제가 만난 것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일하게 다뤘는가 하면 거기에 바울의 부활신앙 고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울 신앙의, 부활 신앙의 핵심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삶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활신앙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 갈릴리 촌뜨기 출신이었던 제자들의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부터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부활신앙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신앙의 핵심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부활신앙에 대한 기록과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4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여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죠. 여인들이 첫 번째로 목격했다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여인들의 이름을 빼버려요. 왜 빼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1세기 중엽,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을 증언자로 내세우는 것은 도리어 그 사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신빙성이 적은 증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를 기록했던, 부활을 기록했던 그 복음서의 저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이 당시에 신빙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부활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것을 잘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부러 공통적으로 다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와 복음서가 기록한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대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부활 당시의 사건,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더 지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돼요. 그 다음에 25년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돼요. 35년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기억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 첫 번째로 목격했다라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고백하고 진술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고 있고,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가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바울에게 부활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바울에게서도 부활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세기 그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변혁을 부활신앙으로 갖게 되었는가? 독일 베를린 미술관에 가보면요, 터키 서부 연안에서 발견한 프리엔 비문이라는 비문을 소장하고 있어요. 두 개의 연회색 대리석 안에 빼곡히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비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원전 BC 9년에 이 비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황제의 탄생일을 역사의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 또 이 황제가 태어남으로 세상의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 황제가 통치하면서 세상이 끝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는 구원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기쁜 소식, 복음, 구원자, 평화. 이거 교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들을 쓰죠? 신약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비문인가? 아니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업적을 기리면서 세운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 20년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선포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과 비교를 한 거예요. 일부러 비교를 하면서 복음서를 썼던 거예요. 신약 성경을 썼던 겁니다. 사실 이 비문의 내용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만을 기릴 때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른 로마 황제들의 업적을 기록할 때도 이런 단어, 유앙겔리온, 평화, 뭐 이런 단어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일부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황제의 업적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전포고죠. 도전하는 거죠. 진짜 복음은 황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님 것이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런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로마 사회를 들이받는 이 충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우리는 사실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단지 종교적인 개념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관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뒤집는 거였어요. 변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통치를 어떻게 정당화시켰는가 하면 로마는요, 단순히 기가 막힌 법,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힘을 키웠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요,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그냥 신화로만 남게 내버려 두지 않고 로마 제국은 그것을 신학으로 체계화시켰고 그것을 정치, 이념 체계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명 로마 제국의 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신학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는데 그 시저가 죽은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신격화되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모든 신전에서 황제 숭배가 진행되어졌어요. 제사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충성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적인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신에게 반역하는 거고 로마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통치,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 평화 통치는 신이 준 선물이다 라는 신학적 체계예요. 로마 이전의 세계는 혼란스러웠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의 사슬을 끄는 그런 질서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은혜, 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로마를 통해서 신이 인류에게 전해준 선물이라는 그런 논리였죠. 따라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신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는 신에게 반역하는 거고 로마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에 순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의 질서. 로마의 질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분, 위계가 있었죠. 황제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원로원들,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로마 시민들이 있고 그 밑에 식민지 백성들이 있고 더 밑에에는 노예 계급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는 신이 정했다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를 신이 정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미덕입니다. 아래에 있는 자가 윗자리를 탐했다. 그건 불경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로마 제국의 신학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신이 로마를 직접 세운 거고 신의 아들 황제를 보내서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그 통치의 결과가 바로 이 땅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 로마 제국의 모든 지배, 모든 체계, 모든 것을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절대적인 진리로 굳게 믿었습니다. 완벽한 복종,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모순들이잖아요. 팍스 로마나 진정한 평화라는 그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황제의 시각이죠. 귀족들의 시각이죠. 그들에게는 진짜 평화가 임한 겁니다. 더 이상 내전도 사라졌고요, 경제도 안정됐고요, 자신들의 재산도 특별히 보호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평화죠. 그러나 반대로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식민지, 특별히 갈릴리 농민들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로마의 평화는요, 세금이에요. 세금, 노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팍스 로마나는 평화가 아니라 이건 착취예요. 법제화된, 구조화된 착취에 불과했던 겁니다. 로마의 신학은 착취당하는 약자의 시간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신이 너를 그렇게 정한 거야. 당시 빚을 지는 것은 당신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빚지고 사는 거야. 그 자리를 그냥 지켜야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제국의 논리가 가난한 자들을 그저 순응하고 복종하며 삶을 살도록 만든 거죠. 그들에게 저항을 빼앗아 버려요. 이 사회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는 것조차 막아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과 공간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신학적인, 로마의 신학적인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할 때 이미 기존의 나라가 있었어요. 체계가 잡힌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견고한 이념체계, 견고한 신학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또 다른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변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언어적인 차원에서만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가르쳤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몸으로 실천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 사역. 두 번째는 식탁 교제.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천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죠. 1세기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질병이 걸린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 질환이 아니라 그 병은 뭐라고요? 신의 심판이에요. 신의 저주 때문에 병 걸리는 거죠.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판단이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낙인을 찍게 만드는 거죠. 나병 환자는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마을에서 떨어진 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들은 다 부정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추방해버리고 내다버렸던 거예요. 격리되어 살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은 신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계 구조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 그 위계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위계 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세요.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터치하세요.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그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불결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전통이고 그게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법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저항한 거예요. 바꾸시고자 한 겁니다. 변혁시키고자 한 겁니다. 불결하다고 선언한 자를 불결하지 않아. 이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 아니야. 온몸으로 선언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시대를 변혁시켜 나갔던 거죠. 또 다른 실천은 식탁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실천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게 식탁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할 밥을 먹는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세 끼를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나 1세기 지중해 사람들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식사는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행위였어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확인하는 행위였어요. 누구와 먹는가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또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와 불결한 자가 같은 식탁에서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귀족과 평민이 절대로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식탁의 질서가 매일매일 이 사회적 위계 질서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은지를,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는 배척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불결한 사람인지를 매 식사 때마다 확인하는 것, 그런 자리가 식탁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탁의 질서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죠. 변혁시킨 거죠. 세리와 함께 먹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습니까? 죄인과 함께 먹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식탁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했다라는 사실을 복음서 1세기 공동체 사람들은 그걸 기록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황제의 식탁은 위계 질서를 나누는 식탁 자리였어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포용하는 것이 식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먹는 식사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이 단 한 가지 이유여야만 돼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용 못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분노를 했는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위계, 신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위계 질서, 신분 질서를 누가 보장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체제가 그것을 보장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체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순응하면서 그 지도 체제에 편승하면서 그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위계 질서가 허물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과 위계도 허물어진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예수를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토록 싫어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선포하던 하나님 나라는 끝났구나. 예수님이 바라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는 사라졌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로마가 틀렸다, 예수는 잘못됐다, 예수는 반역자다라고 로마가 판결했던 것이 틀렸다, 가짜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부활인 거예요. 로마의 체제, 로마의 신학, 로마의 질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일으키려 했던 그 변혁, 변화시키려고 했던 세상, 그것이 옳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게 1세기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거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바리새인 출신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 사상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마카비 혁명 때문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BC 2세기에 헬라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유대 땅이 완전히 짓밟혀요. 식민지가 됩니다. 아주 극심한 유대 종교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탄압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려요. 완벽한 성전 모독이죠. 그리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셔?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돼?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진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을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로서의 부활을 바울은 끌고 와서 예수님의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외래 종교잖아요. 외래 종교를 받기 힘들까 봐 우리 원래 가지고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유교 사상 중에 충효, 나라에게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충효 사상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부각시켜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입장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 정의라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변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신앙,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신앙,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나 다 참여하는 개방적인 식탁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힘으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변혁을 이루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진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절제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수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 나가는 게, 그게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단함, 힘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2번씩이나 변론했는데 다시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 차가운 깜빵 바닥에서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2번씩이나 변론했는데 풀려나가기는커녕 앞으로 또 재판정에 또 서야 돼요. 또 변론해야 돼요. 그리고 40인이 암살단을 마련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깜빵 안에서, 지금 깜빵 안에서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신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주님께서 그 깜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세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2번씩이나 변론했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붙잡힌 그날 밤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 있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고단한 중에 있는 바울 곁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로마 체계를 변혁하는 내가 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만모니즘과 이 지배,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 체계에 저항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세계가 아닌 변화된 세계를 만들고야 말리라라는 꿈을 갖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고단하죠.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 고단함과 피곤함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활신앙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그래요. 사랑해요. 주님의 자비하심 변치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금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신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고단한 일이에요. 근데 주의 자비하심이 변치 않는데요,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대요.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불 가운데 있지만 불 가운데서도 날 인도하신대요. 흑암 가운데도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평생에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몸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 인도해. 그 앞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되세요.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몸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몸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